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이 땅에 왜 남겨져 있는지 모든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삶이 자유하고 행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내 삶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며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으며 내 삶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잔치입니다. 또한 삶의 가치와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남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사람의 현장, 일하는 현장, 직업, 학업,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영향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또한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다 보니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삶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예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흔드십니다. 더 놀라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일으켜서라도 삶을 막 흔드십니다. 흔드십니다. 그래서 그 흔든 것 자체가 요제와 같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흔들림을 통해 그 사람이 기어이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서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내 삶이 넉넉히 감당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내 삶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이겨내게 되는 것임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사 엘리 때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라 하지만 법궤를 가져와도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가져온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든 엘리도 그 충격에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사무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포함한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그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는데 그는 패배감, 좌절, 낙심, 결코 망할 줄 몰랐어요. 그 길이 그렇게 내 시간과 물질을 잡아먹고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우상인 줄 알고 따라간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여 내 목숨이 잃으면 잃을지 하나님 예배하는 걸 거절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의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길을 걸어간다 해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손이 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며 그것에 돈을 벌고 그것에 영향력을 가지면 내가 주님께 예배하겠지 하고 지금 예배를 거절하고 지금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이 죽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진 그들 마음에 사무엘이 요청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여파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일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여들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그 미스바로 모여들어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을 한번 전쟁에 싸워 이겨 대성한 블레셋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당들이 흩어져 있다가 미스바에 다 모였다니까 이참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도 올라옵니다. 블레셋도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여들었는데 적군이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기도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백성들이 간청히 사무엘에게 부탁하면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자 이 사무엘이 기도를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이 우리는 기도도 했겠지만 젖 먹는 그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당장 있어서 그 문제 푸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해결할 일이 우선이라 여겨져서 그게 급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뒤로 등지고 그거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진열을 정비하고 방패를 찾고 어떻게든 싸워보겠다는 자기 몸부림을 내려놓고 인생의 그 풍파와 어려움 속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덤벼드는 그 일들을 그것 자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홀로 드린 예배지만은 그 한 번의 제사로 어떤 일을 하셨냐? 10절 11절 말씀 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전쟁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한 것뿐인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싸워야 될 내 인생의 전쟁을 친히 치루시고 나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만끽하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을 가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단순히 예배한 것뿐인데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 전쟁에 패하여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 찾아오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가나안 7족속,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에 남겨져 있는 자들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먼저 일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앞서 내 삶의 전쟁을 치루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친히 전쟁을 치루어 주셔서 예배하는 곳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삶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땅과 저 천국에서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이 땅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발인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도들 그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이 육신의 삶은 끝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삶은 끝난 그들이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잔다. 근데 그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육체의 시간이 다 되어 호흡을 끝나고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잠을 자는데 불면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척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못 깨우죠. 지금 어디 안에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달콤한 잠을 자고 있어요. 불면증도 뒤척이고 뭐 꿈꾸고 이럴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안식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지금 잠시 잠깐 이 육체의 눈이 감겨지는 것 같은데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려도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방금 전에 눈 감은 같은 삶이 눈을 떠보니 내 앞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그 시간을 느끼고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이나 힘든 걸 느끼는 거지.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잠을 자고 있는 성도는 방금 전에 눈 감았던데, 방금 전에 눈 감았던데, 그것이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깊은 잠 주님 안에 자다 보니 방금 전에 눈 감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내 앞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면대면으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 딱 안기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더 이상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근데 그때 안길 때 그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혼자 상상을 해봐요. 안타까움과 죄송함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분 제대로 한번 이 땅에서 섬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삶에 묶였을까? 뭐 한다고 그렇게 삶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았을까? 조금 더 잘 먹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했다고? 왜 그게 묶였을까? 왜 주님 더 의지해보지 못했을까? 왜 주님 더 믿어보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으로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내 삶 앞서 걸어가시며 전쟁을 치루어 주시고, 내 삶에 내가 치른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이 치루어 주신 전쟁인데 그 승리를 나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첫 성인 그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를 쭉 정탐을 해요. 그 여리고 정탐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길갈 그 평지를 지납니다. 그 여리고에서 이 길갈을 보면, 요단강을 보면 이 길갈 평지가 눈에 보여요. 여리고에서. 그리고 그 길갈 평지를 해봐야 그렇게 큰 평지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볼 때 그 요단강 사이에 그 짧은 평지 길이에요.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리고 정탐을 끝내고 가나안 땅 첫 성읍, 하나님과 함께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첫 성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여리고 땅,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칼 만들어 했나요? 병기를 갖추라고 그랬나요? 전쟁에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지는 짜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삶을 살아가야 될 물질을 요구하게 하셨나요? 내 필요한 걸 내가 해결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할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할례하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잘 모르시나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침대를 들었다 놨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마취가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잘리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여러분, 그 할례를 명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명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를 명하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 전투에 참여하긴 해야 되는데 참여할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못해. 할례 당한 사람들이 그럼 뭔 일 하겠어요? 제 생각에
하루에 한 바퀴밖에 못 돌아요. 왜? 어그적 걸어갔으니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을 내가 싸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지킨다고 승리를 보장되지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열심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끝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십니다. 그 말씀 보면 13절부터 15절 보면 함께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이 할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여리고로 전투하러 가는데 어그적 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재차 확인하십니다.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났는데 여호수아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적군인지 악군인지를 모르잖아요. 적군이 악군이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니까 그게 엎드리죠. 그러면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거 한 가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길을 가고 전쟁을 하려면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아니, 신습니까? 벗습니까? 잘 신을까요? 대강 신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 내 삶의 전투를 네가 치를 것이냐 내가 치를 것이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해도 주일 예배 한번 지켜지지 않는 그 바쁨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러 못 나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은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걸까요? 내가 지고 있는 걸까요? 그 어떤 핑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 용납되지 않아요. 주일 성수 제대로 되지 않는 삶이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삶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여러분이 치루어야 될 전쟁을 친히 치루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치르시고 이기신 그 승리를 나로 하여금 정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승리입니다. 예배가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